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그리고 7절 4절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니아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니아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투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아멘. 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자들의 계속된 방해와 음모로 인해 끝내 성문을 밟지 못하게 되었죠. 이 마지막 완성을 코앞에 두고도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계략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과 영적 친밀함을 의지한 예레미야는 대적자들의 이 끊임없는 관계를 분별하게 되고 끝내 승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성벽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제 성문을 달게 되죠. 15절을 보게 되면 성벽 건축의 시간이 52일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 허락받았던 때가 그 연도 이 니산월, 즉 유대인 달력으로 첫 번째 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은 것은 우리의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달력은 3월이 곧 1월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되는 달을 신년이라 여기는데 6월절은 우리로 치면 3월이기에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1월은 곧 우리에게 3월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3월이 바로 니산월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벽 재건의 허가가 떨어지고 예루살렘의 니에미아가 도착한 날이 네 번째 달 탐무즈에 도착하게 됩니다. 탐무즈는 우리의 달력으로 6월에 이제 해당합니다. 6월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둘러보고 온 집단을 불러 모아 성벽을 보수를 하자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작업은 그 다음 달 다섯 번째 달 아부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부는 곧 7월인 것이죠. 7월에 이 7월 초중순에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엘루를 즉 8월에 이 완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이제 시일로 카운팅을 한다면 52일이라는 시간을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52일의 시간,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벽 재건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조건에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건이 멈추지 않고 돌파할 수 있도록 끝까지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2절에 주변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벽 재건이 전문직들을 고용함으로써 빠르게 완성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함께 동참하고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
성벽을 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즉 현재까지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의 멈춤도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짐에 따라 이것이 그저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어짐에 따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우로 치우치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잘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구원에 실패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라가 기뻐하는 인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에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음모와 모략에도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성벽 재건이 실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고 있었다는, 그만큼 이 성벽 재건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이 있었고 또 이것이 절대적으로 완성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성벽 재건의 사건으로만 오늘 성벽 재건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실존하심으로 증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실존하심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실제하심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잊지 않고 쌓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그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 것이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 건축이 완성됨으로 산발라의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아와 여전히 내통하는 유다의 귀족들로 인하여 위기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도비아와 이 혈연 관계로
서로 동맹을 맺은 자들로 느헤미야의 동태를 보고하거나 도비아에 대해 미화시키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나 양쪽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느헤미야는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성벽 건축을 완성하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감에 따라 이 과정이 어려움에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라는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과정이 분명히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의 어려움, 이 인내의 과정이 오늘은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이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짐에 따라 이 약속의 걸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벽 건축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성문을 달게 되는 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문을 달게 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분명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자 하는 여러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품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자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본인이 다스리질 않습니다. 물론 바사 제국의 신하에게 대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그러한 힘과 능력과 또 명분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들을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냐가 2절을 보게 되면 뭐라 여기는 하나냐는 사람들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벽의 목적이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고향 땅을 회복하고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왕국 재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면밀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존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감격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실존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인됨을 우리 안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벽이 완성됨에도 느헤미야는 경외심을 늦추지 않고 효과적으로 성벽을 방어하고자 이제 3, 4절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대적자들의 음모가 내부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경계를 또 늦추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연습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 안일하지 않고 느슨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뜻에 따라서 이 성벽을 또 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슨함은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이 다시 틈을 파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늘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예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몸과 마음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합니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장하게 되면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합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넘어지지 않으면 세상 권세에 맞서 싸울 힘은 구별된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하심으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죠. 완공 계획에 따라 안위되시고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느헤미야는 재정비를 통하여 다시 향해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 믿음의 완수함과 달려감에 있어 때때로 느슨해지고 또 안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섬겨도 충분해.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쉼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또 끝내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달려가실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분명히 휴식도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통도 복음서에서 면밀히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은 지치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또한 언젠가 지치게 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섬김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침 또한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급함은 예수님의 지치지 않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에서부터 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또 진행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바로 이 공급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은혜는 누렸으나 그 은혜의 연속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교제함이 끊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공급함을 우리 안에 늘 채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공급함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곳에부터 그 은혜의 공급함은 일어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라는 것이죠. 발급했기에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주님을 늘 찾고 바라는 그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은혜의 공급함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찾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숨을 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긴 밤에 내 숨을 거둬가시면 그것은 끝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 새벽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이 이슬람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작을 언젠가는 익숙함으로라는 이런 말들로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찾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찾는 삶의 모습은,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은 결국 완벽한 무장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니 내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행동까지 사람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에 따라 빛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익숙한 삶의 여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됨에 따라 이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서 오늘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에 따라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니 원동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다시 은혜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믿음의 길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늘 고백하는 삶의 영역이 오늘 나의 메마름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물이 되어 생명을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또 누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